질그릇에 담긴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합덕제일교회 공동체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요즘처럼 많은 지체들이 병원에 계신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분이나 또 가족들은 살아가면서 이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서로 생각하고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말씀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 자, 이 말씀에서 대칭되는 두 용어가 나와요. 하나는 질그릇, 다른 하나는 보배. 성경에서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했어요. 욥도 고난을 받으면서 욥기 10장 7절에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육신의 연약함을 탄식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보배라고 하는 이 용어는 6절에 이미 해석되어 있어요.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담겨진 상태, 이것을 보배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각종 질병과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내 자아가 조금씩 깨져요. 자아가 강할 때는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내가 하려고 시도해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지요. 나는 안 되는구나. 결국 나의 한계는 여기야.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빛이 드러나는 현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바로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겠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배가 되는 순간 현실을 초월하는 능력이 임하게 돼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사면 초가의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져요.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는 일, 목사만 알아야 될 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성도들은 알고 싶어해요. 목사님 그게 뭔데요? 제가 얘기하면 이게 엄청난 개인적으로 일파만파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저 혼자 새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도들은 이해하지요, 못하지요. 목사님 왜 저 말 하지? 저게 뭐지? 저거 공개하면 쉬울 텐데, 그런데 그럴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제가 자문은 잘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내가 그 일을 당하고 보면 자문했던 상황과는 전혀 달라요. 머리가 하얘져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요. 이것이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본문 8절 9절 말씀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박해도 받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의해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다까지 주시죠. 8절, 7절, 8절, 9절에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살다 보면요,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그리고 줄줄이 닥쳐오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힘내 이러지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이, 이웃이 당한 일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는 내 본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모른 척 외면하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급하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려고 항상 대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급한 일이 있으면 112나 119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그들은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콜을 하지 않아서 출동을 못하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과 제가 불러만 준다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여러분과 저를 도우세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꼭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하고 홍해에 맞닥뜨린 모세가 바로 그랬어요. 출애굽하면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힘겨워 어려운 상황에서 수적으로 200만쯤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막상 며칠 되지 않아서 홍해라는 큰 강의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아차,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예고한 바도 없어요. 가면 될 줄 알았어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히고 있어요. 오늘같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딱 찍어보면 앞에 홍해가 있구나, 그럼 가지 말아야지 판단을 내리는데, 당시에는 자기 땅 밖에 나가본 일이 없는 모세 백성,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가야 될 길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께 가라 해서 왔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너무너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부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를 죽게 하지 왜 여기서 강물에 빠져 죽게 하냐고 원망과 불평이 빗발쳐요. 그때 모세가 한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라. 홍해를 가리켜라. 현실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어떻게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킨다고 그 홍해가 문제가 갈라지고 해결될 거예요? 모세는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가라 하셨으니까 책임질 거를 믿었어요. 홍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 믿음으로 내가 실행하지 않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모든 답을 가지고 계세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 도착했는데 샘이 없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목마르다고. 물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켜라. 반석이 갈라졌어요. 또 해결됐어요. 이런 체험이 40년 동안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문제예요. 문제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배가 되는 순간 현실을 초월하는 능력을 내게 주신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께 다가서시기 바라요. 그리고 모든 것을 경험한 다음에 마지막 고백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과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보배가 되는 순간 예수님이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요.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지요. 성경에는 우리의 생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 또 성경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120살까지 사람은 살 거다. 하나님께 그렇게 주어졌다. 120살까지 살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지 못해요. 유한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은 영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셨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린 영생할 수 있어요. 죽어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버니를 잃어버리고 슬피 우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하여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믿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의 선포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후에 나사로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 이런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될 줄을 아노라. 자, 주 예수를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도 살리실 거라는 거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막 담대하게 설교하지만 저도 죽음의 문턱에 다가서면 너무 두려워요.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두려움에 쌓여요. 오늘 우리 찬송가 그 누가 나의 괴로움하며 그 누가 늘 슬픔할까 하는 찬양은 우리가 예배 시간은 잘 안 부르지만 저는 정말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신앙의 고백적인 심정으로 불러요. 내가 괴로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나름대로도 막 괴롭고 힘들 일 있잖아요. 또 목회하다 보면 목회자로서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자라가 아무도 없어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이 이렇게 첨단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조금 연장을 시킬 수는 있지만 죽음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해진 거라고요?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정해진 거. 예외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 죽음은 두려워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모두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자연재해가 너무 많잖아요. 지진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사고는요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있대요. 우리는 자연재해가 별로 없으니까 죽는 것에 대한 항상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준비를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알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하는지 모르는지 그건 모르지만 집안에 돈을 항상 쌓아놓고 산대요. 왜요?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돈만 가지고 날라가려. 우리는 돈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지갑을 다 열어보실까요? 얼마씩 있는가? 현금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카드만 가지고 다니는 분도. 그죠? 많아요. 그런데 재난 사고가 많은 지역 사람들은 항상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죽음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순서만 다를 뿐이지 언제나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제 날이 다르고 오늘 날이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24시간 아무 일도 없이 24시간 흘러간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죽는 날 하루 땡긴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카운트다운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날에서 하루하루 빼는 거예요.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예수의 생명은 부활한 생명이에요. 12절 볼까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늘 사망의 대기자예요. 우리가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 영접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믿음 안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보배가 되면 은혜가 더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요. 15절 보실까요? 이는 모든 것이,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서론에서 제가 현실을 우리가 처한 상황을 네 가지로 설명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자, 우리말 성경에 우겨쌈이라고 해석이 됐는데 여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은 그렇지 않지만 요즘은 한약을 지어도 다 완제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한약을 한약방에서 지어요. 그죠? 그러면 집에 와서 약탕기로 다려요. 그 다린 한약을 어떻게 해요? 보재기에 짜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걸 나무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엮어, 이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원문의 뜻이 그런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그 보자기에 쌓인 한약 재료가 물 외에는 재료가 밖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는 게 못 나와요. 우겨쌈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쌓인다고요, 안 쌓인다고요? 안 쌓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살아가면 참 그런 일이 많죠. 여러분, 답답하다는 걸 표현하려고 코미디 프로에서는 삶은 고구마를 먹고 답답해. 그런데 그 답답해 죽은 사람은 제가 못 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답답함은 그런 답답함이 아니에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답답함이에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해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박해를 받는다는 인격적인 모독. 이거는 그냥 모독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인격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다음에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말은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예요. 이런 네 가지 상황은 우리는 누구도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남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일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의지했기 때문에 복음을 의지한 그 자체가 우리를 위함이라는 말씀이 오늘 이 15절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결국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그때서야 예수 앞에 다갔어요. 처음부터 아주 쉽게 예수 앞에 다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똑같아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뒤에 계세요. 하다 안 되면 예수님 앞에 다가서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다가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질글까 연약한 나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기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 임함으로 새 길이 열리게 돼요. 질그릇에 담긴 복음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한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있어진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수록 넘어질수록 복음의
의지해야 돼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자기 지식이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또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도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잖아요. 저는 주식을 해본 적이 없고 할 방법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정말 요즘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잘 파악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주식값이 두 회사에 집중돼서 올라가지 나머지는 별 볼 일 없잖아요.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이 두 회사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혼자 판단하고 그냥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왜? 사람들의 모든 시선은 돈에 쏠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고난과 환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헛된 게 아니에요. 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답이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지금까지 연약한 내 그릇이 고난과 위기 앞에서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자주 깨졌는지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깨져야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내 그릇을 깨치라는 말이 아니라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내 마음속에 내 그릇에 무엇을 담으라고요? 복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연약한 내가 복음이 담겨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이 내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목사의 기도를 더 들어줘야지.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맞는 말도 되지만 틀리는 말도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목사가 여러분보다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는 저는 아니에요. 나보다 저보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가끔 생각해요. 내가 저 위치 되면 저만큼 헌신할 수 있을까? 저 상황이라면 저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건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세요. 그러나 진실적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서면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